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만 빼앗아 오면 그 길로 자기의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장자만 될 수 있다면 모든 아버지의 상속을 다 가져올 것이고 정말 행복하게 살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 성경을 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져온 이후부터 오히려 훨씬 더 불행한 삶이 펼쳐집니다. 자신의 형을 피해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두고 멀리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왔는데, 물론 거기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만나게 되고 결혼하고 가정도 이루었지만 자신보다 더 지독한 사람을 속이는 외삼촌 라반에게 걸려서요, 십수년을 계속 고생을 하며 그렇게 지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하고 내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결국 사람의 행복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에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 내 힘대로 살아서 이렇게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겠지,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두 아내를 얻었는데 이 두 아내가 자매이자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불화한 야곱의 가정 생활을 보면 전혀 야곱의 인생이 참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연약한 야곱의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선하게 활용하셔서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야곱의 아내 라헬이 얼마나 악독하게 남편을 대하고 있는지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스러워했던 아내인 라헬이 자신의 언니 레아는 자녀를 이미 넷이나 출산했습니다. 유다까지. 그런데 자기가 잉태하지 못하니까 남편 야곱에게 온갖 화를 다 내는 거죠.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릴 거야 라고 남편을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이제 야곱도 라헬이 사랑스럽게 보이지만은 않는 것이죠. 야곱이 성을 내어서 임신을 못하는 게 내 탓이냐?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며 서로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택하게 되는 방법이 라헬이 자신의 여종인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서 그렇게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이 한 남편을 두고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하여 경쟁하고, 그뿐만 아니라 자식을 낳는 것까지도 경쟁을 하며 끊임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과 같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정에 무슨 평안함이 있고 어떤 행복이 있겠습니까? 가족들 간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곳에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에서 11명의 아들을 결국 낳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길에서 마지막 베냐민까지 낳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셀 수 없는 자녀들, 많은 후손들을 이 12 아들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게 하시는데 쓰임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경쟁적으로 낳고 서로 다투는 것, 이 상황은 분명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시기가 가득한 죄악된 상황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그런 연약함, 그런 부족함까지도 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바꾸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차피 하나님의 역사대로 바꾸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내가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다 선하게 바꾸실 것이다, 이런 무책임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때로는 살면서 원치 않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그 모든 우리의 죄악된 상황과 연약함과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바꾸어 가시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선을 이루려고 애써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여전히 소망 중에 살아가야 함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모든 인생이 잘 펼쳐져 가고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살아보시면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세운 계획대로 절대 흘러가지 않고요,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수없이 많이 생깁니다. 의도하지 않게 몸이 아프기도 하고, 정말 행복할 것 같았던 자녀들 가정에 여러 가지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어릴 때는 정말 천재 소리를 듣던 자녀들이 커가면서 점점 공부와는 상관없이 다른 길을 가는 그런 모습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계획에 없던 변수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당장의 눈앞에 하나하나가 다 선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고 보면 다 이것 다 조합해서 합력해서 끼워 맞춰보면 결국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는 때로는 눈물 흘릴 일도 조금 있고 때로는 아파할 일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것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다시 살펴보시면요, 두 여인 다 참 어찌 보면 불행에 빠져 있습니다. 레아는 의도치 않게 아버지 라반 때문에 야곱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라헬과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외삼촌인 라반이 속인 거죠. 그래서 신혼 첫날 밤에 그 언니인 레아를 먼저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고 또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요, 이 레아에게도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레아가 원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 저는 절대 시집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아마 거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당시 시대상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정말 죽어도 야곱이 자신의 남편이 되는 것이 못마땅했더라면 레아가 거부를 했겠죠. 그런데 아버지 라반이 야곱과 결혼을 시키려 했을 때 레아도 순순히 들어왔던 것은 그도 야곱을 향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남편 야곱은 그의 마음이 늘 자신의 동생 라헬에게 향합니다. 반대로 라헬은 어떻습니까? 언니 레아가 출산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자녀를 갖고 싶은데 그러나 라헬은 또 자녀를 갖지 못합니다. 서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갖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둘 다 불행한 여인입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라헬은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꾸어서 생각하면요, 둘 다 행복한 사람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분명히 자녀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좀 덜한 것을 보고 그래 내가 아들을 줄게, 자녀를 통해서라도 기쁨을 얻어라라고 아들을 넷이나 바로 낳게 하시죠.
반면에 라헬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지만 남편 야곱이 라헬을 극진히 사랑하였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요, 내가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없지만 대신 저것이 있습니다. 자녀는 없지만 남편의 사랑이 있었고, 레아에게는 남편의 사랑이 좀 부족했지만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꼭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늘 원망하는 이유는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만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한다라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한정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돈을 원하는데 왜 자꾸 돈이 아닌 다른 것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을 하는 거죠. 저는 건강을 원하는데 하나님 왜 자꾸 다른 걸 주십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취직 자리를 잡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거 안 주시고 자꾸 다른 기도에만 응답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스스로 불행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녀들을 다 낳아서 길러보셨지 않습니까? 내 자식에게 좋지 못한 것 주고 싶은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가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 라이터나 성냥을 가지고 노는 것이 재밌어서 그거 가지고 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부모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줘봤자 불장난 하다가 큰 불이 날 것이 뻔하거든요. 그것 대신 다른 거 줍니다. 연필을 쥐어주며 이걸로 글을 쓰라 그러고 다른 것을 주어서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앞의 것을 바라보며 이것 달라고, 이것 주시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다라고 늘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보시며 우리에게 더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해야 하고요, 사업의 평통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되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다른 기쁨과 행복과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아도 라헬도 돌이켜보면 행복한 여인들인데 이 여인들은 늘 평생 경쟁하며 불행에 빠져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그래도 라헬이 좀 더 낫지 않았나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그가 요셉도 낳았고 결국에는 사랑받았기 때문에 라헬이 낫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그 뿌리들은 레아의 가정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유다를 누가 낳습니까? 레아가 낳죠. 유다 족속 중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 어디에 묻혀서 장사되느냐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나 또 열왕기상하에 보면 왕의 묘실에 들어갔는지 못 들어갔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다윗이 묻힌데 함께 묻혔느냐 못했느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레아가 어디 장사되었냐면요, 창세기 49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야곱이 자식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라헬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그리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장사된 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오는 도중에 중간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거든요. 하지만 레아는 믿음의 어머니들, 시어머니들이 묻혔던 그 막벨라 굴 그곳에 다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마지막은 레아가 훨씬 더 빛나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저희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각자에게 주실 은혜가 다 다르고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남들이 가진 것을 더 크게 바라보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불평할 때가 분명히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고 만족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평생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부터, 예수님을 전하고부터 그의 인생길이 평탄한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비결을 배우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물론 되겠지만 그 의미보다는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요, 내가 가난해져도 보고 배도 고파보고 매도 맞아보고 어떠한 상황에도 다 처해보니까 내가 그냥 부자로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더라. 가난해도 처해보고 부유해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가난한 상황도 또 부한 상황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더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배우면요, 때로는 가정의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때로는 건강하지 못해도, 때로는 부유하지 못해도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기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5천만 명 국민이 있는데 5천만 명이 다 재벌이 되고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다 살아야만 행복한다면 다 대부분은 불행하게 사는 것이죠. 권력을 다 쥐어야 행복하다면 백성들이 다 권력을 쥐며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며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소망을 보며 만족해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이라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영생의 기쁨에 비하면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크고 작은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각자에게 필요한 소망을 공급하여 주심을 믿고 오늘 이 하루를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와 기쁨과 참된 행복으로 채워나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만족과 감사로 바울과 같이 자족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301구역의 이동현 집사님 감나무 전지를 하시다가 이렇게 떨어지셔서 오른쪽 발등에 골절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순천 오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는데요, 무사히 수술 잘 받으시고 강건하게 또 주님 전에 나오실 수 있도록 이동현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교역자들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없는 것 바라보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아와 라헬이 서로를 원망하며 남편과 또 불화하며 이렇게 지냈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은데 하나님, 서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기보다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동현 집사님 오늘 또 수술을 받으십니다. 모든 의료진들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집도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수술이 잘 맞춰지게 하시고 강건하게 뼈가 붙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와 함께 속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된 주일, 우리 모든 저희의 가족들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각자에게 다른 은혜를 주셨사온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또 자족하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하였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오늘 이 하루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어루만지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동현 집사님 오늘 또 수술을 받으십니다. 모든 의료진들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집도하여 주셔서 모든 수술이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강건하게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주일입니다. 모든 제1의 가족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기관의 교역자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흘러가는 복된 주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